8장 13절에서 16절까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야훼의 성전과 왕군 복관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야훼의 성전의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잘못된 위기 대처법, 잘못된 위기 대처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조류 중에 닭과 독수리를 보면은 그 조류 연구자들이 발표한 것을 보면은 참 재미있는 예의가 있습니다. 폭풍의 위험 앞에서 닭이 대처하는 것 달고 독수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전혀 다른 방법이라고 합니다. 폭풍이 몰려오면은 닭은 몸을 날개에 묻은 채 이 나는 날개를 이게 몸속에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숨을 곳을 찾아다닌다고 그럽니다. 구구구구 그러면서 폭풍 불면은 날개를 딱 닫아버린대. 닫아버리고 구석에 처박힌다는 거죠. 그러나 독수리는 이 폭풍이 불면은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서 이 태풍을 몸에다가 싣고 유유히 날아오르는 그런 자세를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태풍을 이용을 해가지고 날개를 활짝 펴서 그 공중을 향해 나는 것을 시도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전지대를 찾아간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살이에도 늘 나타나는 거죠.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사람도 두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고통스러운 일, 위기를 당하는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이 닥치면은 몸을 숨기는 닭과 같이 대처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대처하는 독수리형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어려운 난관을 다 펼쳐나간 사람들은 누굴까요? 고난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기를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그러한 위기를 오히려 이렇게 기회로 삼고 비상하는 방법을 찾는 독수리형 사람들입니다. 스위스를 가보면은 산세가 아주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설악산이 이렇게 계곡이 좋다고 그래도 스위스 가면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높아요. 아주 그냥 그 절벽 같은 그런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대기에. 근데 그 꼭대기에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요. 누가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했어요. 그 과정을 쭉 사진을 찍어 놓은 거 보니까요. 거기 등산 전문가들이 또 산을 오르내리는 전문가들이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등에다가 배낭에다가 그 기구들을 다 이렇게 실어가지고 산을 오릅니다. 오르면서 하나씩 계단도 만들고 끝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그걸 그래 몇십 년 동안에 그걸 만들어서 지금은
케이블카도 오르고 어린아이들도 거기 높은 산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몽블랑 그 산 올라가면은 이제 이 얼음 동굴을 뚫어가지고 그냥 그 끝까지 올라가도록 만듭니다. 사람의 힘은 어마어마한 거죠. 굴복해버리면은 끝나는데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갑니다. 네덜란드 가게 되면은 바다가 높습니다. 도시보다도. 그런 바닷물이 이렇게 한번 푹 치면은 다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도시를 구성해서 잘 삽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뚝을 만듭니다. 뚝을 만들어서 바닷물을 이렇게 그 뚝 속에 이렇게 갖춰 놓습니다. 그럼 바닷물이 더 높아요. 그 밑에 있는 도시가 낮고. 이런 일들을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바닷물이 덮쳐가지고 마을 전체가 휩쓸어 버리고 죽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살 길을 찾아갔습니다. 떠나지 않고 그 땅을 버리고 떠나지 않고 그 땅에서 살 길을 찾아 나가서 지금은 후손들이 아주 그냥 편안하게 잘 삽니다. 이 선진국 대열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기를 당한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뚫고 나가는 거죠. 독수리형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부르짖으면서 찾아갑니다. 인류 역사는 이렇게 담대하게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갖고 역사가 기록된 거죠. 서양 속담에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바람이 불기 때문에 오히려 돛담배를 만들어 가지고 돛을 이렇게 딱 세워서 그 바람을 등에 지고 항해를 함으로써 여러 나라를 다니고 그 속에 문물을 서로 교환하고 멋진 삶을 살게 만들었다는 거죠. 바람 때문에 조선술과 항해술이 발전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문명은 이 자연이 공격해오는 것에 대해서 굴복하고 그냥 피해버림으로써 만든 역사가 아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만들어간 역사가 지금 오늘날 이 지구촌에 만들어진 문명이고 문화입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이런 위기들을 언제든 찾아옵니다. 이런 위기가 올 때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겁니다. 닭과 같이 그냥 위기가 무서워서 숨어버리고 절망이 나고 그냥 죽을 생각만 하고 머물 것이냐, 아니면 독수리 같이 비상할 것이냐. 오히려 위기는 기회다. 오히려 태풍은 내가 날 수 있는 기회다. 등에 업고 날개를 활짝 펴고 날을 것이냐.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살이 찾아오는 위기 앞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잘 대처해야 되죠. 위기는 언제든 찾아오잖아요. 위기를 잘못 대처하면요 더 낭패를 당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위기를 잘못 대처해가지고 낭패를 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일은 위기를 올바르게 대처하는 법을 말씀을 볼 겁니다. 개봉박두예요.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이 히스기야 왕이 위기를 잘못 대처해가지고 낭패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켰잖아요.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네들은 혼혈 정책을 만들었어요. 사돈지간을 만듭니다. 아수르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혼혈하게 만드는 거죠. 사돈지간을 맺게 합니다. 이 가족 간에 서로 얽혀버리면은 반란을 못 일으키는 거죠. 더 이상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에서부터 독립하려고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는 정책으로 결혼 동맹 정책을 만듭니다. 서로 사돈지간을 맺게 하고 다음에 A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B 지역으로 옮겨버리고 B 지역에 있는 사람이 A 지역으로 옮기게 해서 서로 섞어버립니다. 완전 혼혈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남쪽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웃기는 겁니다. 같은 민족이었지만은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개처럼 취급합니다. 이방인보다 더 목탄 하나님을 배반한 민족으로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으로 성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유대에 남은 사람은 얼마나
위험을 느끼겠어요? 그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다시 남조를 쳐들어옵니다. 위기잖아요. 다 점령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남겨놨어요. 그리고 어른거립니다. 사자가 그냥 고깃감, 먹잇감 앞에서 어른거리듯이 어른거리면서 위협을 합니다. 이런 위협 속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오늘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잘못 대처했어요. 내일 볼 때는 잘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너무 잘못 대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찾아오는 위기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히스기야는 어떻게 위기를 잘못 대처했나요? 문제에 굴복해 버렸습니다. 문제를 굴복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이 그렇게 작아 보입니다.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두려워하는 상황을 봤을 때 신학을 30년간 연구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정리하고 강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덮쳐질 때는 마음속에 두려움부터 먼저 옵니다. 어떻게 하지 이거? 차라리 그냥 이 문제를 내팽개쳐야 돼? 이런 생각이 그냥 늘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죠. 이 히스기야만 욕할 게 아니라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문제 굴복해 버렸습니다. 깡패 같은 이 아수르 나라의 왕 사네립이 와가지고 어르릉 그러니까 뭐 기겁을 합니다. 와가지고요, 이 사네립이 그러는 거예요. 이 아수르 왕이 니네들 나한테 조공 바쳐라. 그러지 않으면 다 쓸어버리겠다. 돈도 가져오고 금도 가져와라. 너희들이 가져온 은금을 다 나한테 가져와라. 이런 말을 하니까 히스기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 눈앞에 딱 부닥쳐가지고 어마어마한 군사를 끌고 와가지고 돈 나 안 내놓을래? 응? 쓸어버린다? 이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도망갔어요. 조상 대대로 위대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갔던 그 신앙 온데간데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형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왜 이런 일을 히스기야 왕이 당했을까요? 참 히스기야 왕이 신앙이 처음에는 좋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 다음에도 보겠습니다만은 병이 걸렸을 때 막 벽을 향하여 몸부림치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던 왕 아닙니까? 그 처음에는 또 하나님 안에 체험을 해가지고 종교개혁도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중간에 와가지고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거죠. 근데 너무 문제에 곤두박질 치니까 문제에 코 박고 있으면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안 보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이민생활 정말 이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몰라 방황하잖아요. 이건 뭐, 이 문제 어떻게 푸느냐고, 이거 뭐.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문제 앞에 그냥 얼굴 받고 코 박으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도 없고 꼭 히스기야 같은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14절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따라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수많은 은금을 오늘 말하면 수많은 수십만 톤 되는 금을 달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만듭니까, 얘네들이?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하나님 자녀들은 돌아봐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는 그냥 두려워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가가지고 형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좀 봐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방신을 섬기는 아수르 왕한테 가지고 무릎을 꿇으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뭘 할까요? 요청합니다. 지가 뭐 아수르 왕한테 범죄했나요? 오늘 우리가 마귀한테 범죄한 것처럼 들들 떠는 것, 이렇게 그냥 이 상황에 이렇게 끌려다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어쨌거나 지금 당한 문제 한번 벗어나보자. 꼭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뭐든지 다 해겠다는 겁니다. 나를 떠나소서. 왕이 내게 지우신 것을 내가 당하리다. 뭐든지 다 주겠습니다. 300달란트,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그런데 이 돈이 어디 있나요? 이게 비축에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16절에 있습니다. 참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16절 읽습니다. 또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야훼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든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뭐 하죠? 하나님을 높이는 성전에 있는 그 성전의 문의 금을 뗍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또 왕궁을 아름답게 꾸민다고 이 기둥에다가 다 금으로 이렇게 칠해놨는데 그걸 다 벗겨내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서 소나무의 껍질을 벗겨내는 것처럼 이게 이제 금이 없으니까 기둥에 있는 금을 다 벗겨내는 거죠. 칼로. 모든 일꾼을 시켜가지고 금을 다 벗겨내가지고 그 금을 녹여가지고 이제 조공을 갖다 바치는 그 짓을 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 계시죠 지금? 주무시나요? 죽으셨나요? 참 문제 앞에서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개신교 가톨릭에서 나온 지가 500년이 됐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에 95개 종을 붙이면서 가톨릭을 대항해서 나왔습니다. 1500년 동안에 흐르는 줄기를 뒤틀려고 그러는 거죠. 1500년의 전통, 1500년의 사상, 1500년의 신학의 흐름을 뒤틉니다. 가능하겠어요? 안 되죠.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100년 된 교회 가지고 취임을 했는데 거기에서 주보의 광고 순서를 바꾸려고 그랬더니 당회에서 일어나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100년 동안의 주보 광고가 전통으로 지켜졌습니다. 그러시더래요. 그 주보에 나오는 광고 순서 바꾸는데도 100년 동안 지켜온 걸 못 바꾸게 하는데 1500년의 전통을 그게 어떻게 바꿉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가도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냥 막 완전히 그냥 절망에 빠집니다. 한숨 푹푹 쉬면서.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이제 나중에 다 나와서 그 프로테스탄티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신부들한테 결혼을 허용하고 다음에 수녀들한테 결혼하여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다 선포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보라라는 사람 결혼했는데 한 분은 보라가 상복을 입고 와서 까만 상복을 입고 와가지고 거실에서 뭐 통곡을 하며 웁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방 안에서 서재에서 그냥 낙심해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우는 소리 깜짝 놀라 뛰어나와서 묻습니다. 뭐 보니까 뭐 상복을 입고 막 통곡을 하고 우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누가 죽었길래 이렇게 통곡을 하고 울고 있어?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럽니다. 마틴 루터가 믿은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믿던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이렇게 문제 앞에서 종교개혁에 이런 외치고 나와서 두렵다고 이렇게 낙심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도전적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런 위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낙심해야 되나요? 아수르 왕이 위협하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있는 걸 금 몇 개까지도 다 벗겨서 줘야 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일까요? 이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입술은 그러는데 삶은 안 따른다는 거죠. 이게 전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돌이키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 아닙니다. 문제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부분이죠. 두 번째, 무엇을 잘못했나요? 히스기야는요, 세상적인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벗어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왜 팽개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적인 힘을, 우리 그러잖아요. 지금은 세상에서 주는 힘이 뭐가 있나요? 돈이고 권력이잖아요. 돈이고 권력. 돈이고 권력입니다. 이 부분이 이 세상을 지금 이끌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외치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런데 자꾸 끌려가고자 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적인 힘을 이용했나요? 히스기야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더니 아수르 왕 랍사게가 신하 사네립의 왕 아수르의 왕 신하 랍사게가 와가지고 조롱을 합니다. 애굽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던 이스라엘 대신들에게 가가지고 조롱을 합니다. 뭐라고 조롱하는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8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자기 부하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남조 유다의 사신들에게 이 말을 전해줍니다. 남조 유대가 의지하는 애굽을 뭐라고 이 사람이 표현했냐면은 상한 갈대 지팡이다. 갈대도 약한데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갈대마저도. 너희네들이 의지하는 애굽은 상한 갈대다야. 그것도 상한 갈대 지팡이다. 그들한테 너희들 의지한다고 너희들 도와줄 것 같으냐? 웃기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세상 방법을 찾으러 나가려고 하니까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조롱합니다. 하나님 어디 갔냐? 주무시냐? 너희들 뭐하냐? 이런 거죠. 하도 답답해가지고요. 이 히스기야가 그 당시 선지자 이사야가 살아계셨거든요. 이사야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때 이사야가 단호히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사야 31장 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야훼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야훼를 구하지 아니하는 것 죄악이라는 거죠. 오히려 애굽을 찾아가는 것, 세상의 힘을 빌리러 가는 것은 그것은 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히스기야가 잘못 대처함으로써 어떻게 되죠? 적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을 아주 무능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문제 앞에 떨고 있을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어려운 상황 앞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문제가 있고 큰 위기가 오면은 떨어요. 그리고 떨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평상시 말씀을 보여잡고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정확히 대처할 수 있어요. 아니 나에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가 아니라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평상시 편안할 때 내가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새벽 제단을 쌓고 주중 예배와 주일 예배를 잘 드렸던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단의 음성을 듣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네들이 잘못 대처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조롱을 받는지 한번 볼까요? 33절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의 왕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야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봐라. 너희네들을 믿는 하나님 야 이스라엘 건져주더냐?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되냐? 다 망하지 않았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냐?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를 놔두시겠냐? 이러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사실이 그렇잖아요. 멸망받았어요. 아수르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 북쪽 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에 살았던 사람이나 그걸 지켜봤던 유대 사람들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죠. 그러네. 당하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 올바로 쓰지 못해서 하나님의 올바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훈련시키는 장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기들이 지은 죄악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불평불만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일 끝나는 게 아니라 34절 이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34절에 18장 열왕기하 18장 34절 읽습니다.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네 손에서 건졌느냐? 예? 사마리아를 건져주더냐? 사마리아 우리 두 손에 다 멸하지 않았느냐? 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완전히 그냥 이방인들한테 그냥 코가 납작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없나 보네. 없지? 꼭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긴 850명 거짓 선지자 싸움할 때 바알신들을 향하여 엘리야가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역전되어 버렸어요.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이런 걸 통해서는 배울 수 있는 거죠. 35절 보세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5절입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야훼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웃기지 마라 너희들. 예루살렘 야훼가 건져줄 것 같지? 사마리아처럼 멸망받는다. 누가 조롱하죠? 선지자가 조롱한 게 아니고 이방 왕이 보낸 사신 랍사게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이 위기를 잘못 대처할 때 찾아오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언제든지 위기는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심판 중에 당함이 있단다 할지라도 긍휼하심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잊지 마옵소서. 외칠 수 있잖아요. 자비로우신 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나는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끝났나 보다가 아니라 비록 죄악을 범해서 심판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심판 중에도 주여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부르짖으면서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위기 언제든 찾아오지만은 그 위기 앞에 히스기야가 낭패를 당한 대처 방법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일들을 함으로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떨 때는 두려움이 너무 앞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방황할 때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영혼을 밝혀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자심을 믿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못하도록 영안을 어둡게 하고 귀를 막게 하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앞날의 큰 문제들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위기의 문제보다도 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혼을 밝혀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을 만지지 말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앞날에 막힌 것은 뚫리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물질에 어름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